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에서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지금까지 쭉 다 했어요. 전 시간에는 진주, 그죠? 그 다음에는 밭에 감춘 보화, 뭐 이런 거에서 오늘은 이거 7번째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비유 전체가 조직적이고 완벽한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실 때 잘 못 알아듣게 비유를 하신다라고도 그러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말씀 중에 비유를 드는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드시는데, 천국을 설명하면은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이 천국이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한 비유니까 제가 보기엔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가끔 숨기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건 그렇지 않아. 이거는 너희가 너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물 얘기가 나오는데 고기 잡는 얘기예요. 고기 잡는 거는 그 권사님 잘 아실 수도 있겠다. 그 바닷가라 가지고. 근데 또 이제 조금 다른 게,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큰 강을 끼고 있는 시골에 살았었어요. 이제 그 강릉 시내 말고 약간 다른 시골, 평창 쪽 시골에 갈 때는 그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고기 잡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랑. 그래서 또 바닷가에서도 그래 잡는 것 같긴 해요. 배가 백길이 그물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해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 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뭐 메고 이렇게 휙 던지는 거예요. 투망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기를 잡아 올려오면 그 흔히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라니까 작은 것 같아요. 바다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냥 바다 같은 호수예요. 호수. 민물이에요. 민물인데 넓이가 한강보다는 커요. 거기에 한강은 한강보다 큰가? 큰 것 같아요. 느낌상. 아무튼 그래서 비유를 드시는데 오늘 고기 잡는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좀 깨달으라는 거죠. 알아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화 생활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핵심 단어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5자네요. 5자로 하면 하나님 나라고, 한자로 2자로 하면 천국. 천국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한자로 하면 천국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건 천국에 관한 것인데, 아무튼 그 시대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천국을 설명하는 걸 보면 천국이 그냥 우리가 흔히 환상이나 꿈이나 뭐 몽환 상태에서 천국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천국은 멀리 있는 환상의 세계, 즉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꼭 그것만이 아니고, 바로 내가 농사 짓고 장사하고 고기 잡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어쩌면 그리고 또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변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으니까 또 우리 마음 안의 변화로도 천국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은 여러분이 제가 다 천국 같아 보니까 지금 마음이 아침에 또 이 맛있는 옥수수 먹고 또 선물도 막 있고 이래서 다 천국이니까 지금은 천국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집에 가면은 또 막 혹하고 또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집사님 얘기하는 건데 아닌가?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진짜 이제 이 길로 와서는 그렇게 좀 확 이렇게 안 하려 그러는데, 그래도 가끔 또 우리는
저는 또 이 목사님들 세계에 가면은 또 확 아니 아직도 이런 그확 오르는 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형 빨리 밥 먹고 와요 그냥 아무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15일에는 스승의 날이라서 저도 이제 그 원로 교수님이신데 우리 권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비슷하신데 이제 홍성국 박사라고 상당히 그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의 석사 때 이제 많이 미국에서 가기를 하고 갖고 맨날 영어로 공부시켜가지고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원서라 그러는데 그걸로 공부 많이 했는데 아무튼 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많이 늙으셔서 사모님이 이대에 나오신 분인데 사모님도 제가 보면 사모님도 똑똑하신 분 같아요. 이번에 한양대 공대 출신이 이제 한데 옆에서 계속 재질 하시더라고. 원래 말을 엄청 잘하세요. 조리게 잘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제 말이 좀 틀릴 때가 있죠, 그죠? 근데 남자가 훨씬 빨리 그러는 것 같아. 보편적으로. 그래서 사모님 내가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 치더라고. 원래 이거 못하죠.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데 안 하고 말 안 하시더라고요. 말을 몇 마디 안 하셔서 제가 우리 생각에 좀 약간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는구나. 원래는 혼자 다 주도하시거든 이렇게. 자기 9마디 하고 우리 앉아있는 사람 1마디 하고 이러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있더라고. 김동수 교수 막 날아다니고 아직도 제 지도 교수는 나랑 나이 차이 별로 없어요. 저보다 3살 많은데 뭐 아직도 거의 철랑이고 원래 이제 그 원로 교수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해요. 같은 교수라도 이제 거의 그 학장일 때 교수로 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 오늘 엊그제 보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눈을 뜨면 환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눈을 뜨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면은 환상의 세계, 신비의 세계를 추구하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어느 신앙이든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신앙이라고 종교라고 하면은 보통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비의 세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무지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에 집중한다? 물론 오는 세상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한쪽 다리는 오는 세상에 담고 있어야 되고 또 한쪽 다리는 뭐요? 이 현실 세상에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 세상에서 다리를 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다리를 빼고 살 수 없잖아요. 참 신앙이 되면은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천국을 비유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구체적인 삶에 신앙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교회 생활보다 회사나 자기 직장 생활에 집중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 측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 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왜 교회는 이렇게 뭐 안 해주는 거야? 그거는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얘기지 교회가 그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강요하거나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어느 선을 넘는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건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적당히 여러분이 그 교회와 여러분의 이 개인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결정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결정해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이단되는 거죠. 그래서 막 기숙사 얻어주고 막 그런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보통 참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상이나 환상은 물론 신앙의 세계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환상의 세상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그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천상의 세계로 자기 육체는 여기에 있고 자기의 영혼이 천상의 세계에 가서 그 환상의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이 세상의 삶은 뭐예요? 반모섬에서 그때는 자기는 거의 완전 그 실신 상태 비슷한 상태로 있다라고 몽환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거는
오는 세상에 대한 참고적으로 너희가 이런 세상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 우리 이 세상 삶은 뭐예요? 이 세상 삶은 현실이지.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이런 실제적이다.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현실 참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든 지금이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디 피해서 광야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의외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뭐예요? 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부딪히고 전도하고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힘들면 감람산에 가서 잠깐 쉬시다가 또 뭐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또 부딪히고 이 세상에 부딪히고 싸우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자연과 초자연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구분되지 하나라는 거죠. 먹고 자고 직장에서 일하고 아기를 낳고 빨래하고 밥 짓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뭐가 시작된다?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네 일상도 천국이라는 거죠. 너네 일상의 이 삶에서 이렇듯이 천국도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장에서 7가지의 천국 비유 가운데 이제 오늘 마지막 비유인데, 이것은 마치 어부가 투망을 던지듯이 아니면 그물을 바다에 띄우고 양쪽에서 막 끌고 가듯이 어쨌든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무트로 끌어올려. 그러면 고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려내지. 그죠? 이거는 쓸 고기, 못 쓸 고기, 그리고 또 어떤 고기는 다시 내다 버릴 고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은 그런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듯이, 즉 고기잡이를 통해서 보듯이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그 잡은 사람이 물고기를 골라내듯이 반드시 그렇게 골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며, 이건 이런 그물이에요. 탁 던지는 그물. 그런 그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쭉 끌어올리는 그물. 그래서 그런 그물을 통해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물도 똑같아요. 그것도 보면 하나님 또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를 어떻게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물을 쳐 두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인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촘촘하게 쳐놓은 그물에 어떻게 그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도 그물에 걸리는 놈이 있고 안 걸리는 놈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는 뭐예요? 걸린 분에 속하는 거죠. 그죠? 또 안 걸린 놈들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지금 응답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일단 그물에 걸려든 고기는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된다는 사실이고,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어부는 그 그물을 점점 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왜 신앙이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신앙이 떨어진다 해서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 즉 크리스찬이었다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경험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계속 더 그렇게 나가도록 뭐예요? 뭔가 모르는 힘이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면 처음에 다 걸리잖아요. 그죠? 고기가 뭐예요? 발버둥침을 칠수록 그물이 더 좋아져서 절대 발버둥 못 쳐. 그물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그물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사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어부가 그 그물을 점점 쬐이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한번 걸리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끔 누가?
그물이 만들어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물이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죠?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릴 뿐이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은 역사의 줄을 움켜쥐고 자기의 때에 따라 그것을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그물 안에 다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죠? 성경은 온 세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고 거기에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심판자가, 역사의 창조자가 자기의 역사를 쥘 때, 조일 때 물고기는 운신의 폭이 적어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면은 우리의 운신의 폭은 적어진다, 커진다, 작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손에 걸려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올리면 속에 있던 물고기들은 모습을 드러낸답니다.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고 쓸만한 고기도 있고 몹쓸 고기들이 다 드러나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다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또 움켜쥐 잡히면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 세상에는 더욱더 고통과 고난이 많아지고 동시에 선악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건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뭐 염소와 양도 비교하고 가라지 비유도 할 수 있고 뭐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이 흔히 말하는 의인이라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같이 섞여 살게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내버려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나 반드시 어느 날에는 그 의인들 속에서 악인을 즉 벼 속에서 가라지를 골라내듯이 골라낸다 안 된다? 골라내서 불 살라버린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도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불못과 풀무불이 제가 보기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풀무불인데 풀무불이라 그리고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게 풀무불.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지옥도 불못에 던진다 그랬으니까 아마 최종적으로 뭔가 이 흔히 말해서 예수님스럽지 않은 것, 하나님스럽지 않은 것은 다 던져버리고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흔히 말하는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탄은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무태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역사의 심판자가 역사의 그물을 당기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이요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는 것이 마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수할 때 가라지 비유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쌓아두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 즉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에 던져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쓸만한 물고기와 버린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무엇을 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심판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믿은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하면은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리라.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제사, 죽어있는 제사가 아니라 뭐 꼭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는 또 살아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듯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어부는 물고기를 잘 잡으면 되고 그죠? 또 농부는 곡식을 잘 키우면 되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듯이 그렇게 살아서
뭐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런 죽은 제사 말고 너희 삶이 뭐다? 제사다. 마치 예수께서 살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산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산 제사 드렸듯이 너희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너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랬으니까 너희는 이제 앞으로 살아있는 그런 제사, 즉 너의 삶이 하나님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내가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스럽지 않은 삶이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언제부터 고치면 돼요? 그때부터 고치면 되죠. 아, 이건 아닌가벼 라고 하면, 하나님스럽지 않는 삶은 뭘까요?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선악을 알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제가 본 성경은 아담과 하와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을 알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그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신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걱정과 근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걱정과 근심이 있거나 부끄러움과 두려움 한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될까요? 야, 걱정이 있네. 아, 나 뭐 근심이 있네. 그래서 어디 부끄러움이 있고, 아, 근데 두렵나? 그런 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그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것이 없을 때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은, 그러면 그 시대에도 아담과 하와가 있고 동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동물들은 거기에 그려지지 않지만 동물들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도 동물들이 걱정 근심 하고 살아요, 근심 없이 살아요? 근심 없이 살지. 여러분 이제 착각하면 안 돼. 동물들이 야, 오늘 소가 뭐 도살장 끌렸는데 울더라. 그럴 수 있죠, 그죠? 소도 일단은 혼이라는 게 있으니까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죠? 걔도 왜 그렇게 우리 가끔 유튜브 이래 보니까 그 골든 리트리버가 많이 나오는데 막 목욕을 시켜.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탁 때리면 가만히 있어. 너무 잘해. 뭐 발톱 깎는 거 제일 싫어하는 그 개들이. 그럼 주인이 팍 때려.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물론 두렵지, 그지? 그렇지만 개들이 먹고 사는 걸 걱정하면서 살까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죽음이 들어오면 이 비둘기가 길거리에 우리 둘둘 따라다닐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동물들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자가 밀림에 살지, 사자가 어떻게 잡아볼 동물이 없으면은 그냥 말라서 죽어요, 그냥 말라서 죽는 거지. 먹을 게 없으면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사자가 우리처럼 걱정 근심하면 뭐라 그랬어요? 두 팔을 들고 뭐 하나님 막 기도했겠지. 아, 이런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이랬겠지. 뭐 비를 때려 주시든지 뭘 했겠지. 그런 사자를 봤어요? 없잖아요, 그죠? 개들이 주인이 버리면 어때요? 산에 다니면서 그냥 그것도 먹고 살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성경이 놀라운 게 그걸 어떻게 선악이라는 것을 말해놓고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결국 뭐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오늘날 너희 사람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안 따먹었으면 우리는 걱정 근심 없이 살았으니까 뭐처럼 살았겠어요? 그냥 뭐 사자처럼 살았겠지.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다가 또 뭐야? 하나님 계속 살려주시면 살고 또 죽으라면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도 죽지 않았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뭐 환경이나 이런 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됐고, 선악을 알게 된 그런 상태, 즉 걱정 근심이 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러한 삶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즉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장인가 어디 보면 이렇게 저 아담이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주황에 있는 생명나무 영생하는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될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얘들 어떻게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는 따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따먹었으면 뭐예요? 영원히 살았겠죠. 뭐 세상 걱정 근심 없을지도 모르는데 숨겨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생명나무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지금 있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본다면은 생명나무와 숨겨졌던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벗어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린 이 몸은 벗어버리고 이 몸 이후에 또 다르게 예수님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해놨다 안 해놨다?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에게 영원한 삶을, 즉 영생을 줄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왔다 안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나를 통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안 산다? 영원히 산다. 마치 선악을 알기 전에 상태로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이래서 예수님이 와서 3년 동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누구다? 나다. 그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후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방을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만들겠다. 호텔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은 예수님이 각자에게 맞는 호텔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13장 49, 50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 지금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 속으로 아유 그래 나는 10년 후에 뭐가 돼 있을까?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사실은 10년 후를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사실 한 5년 후만 되더라도 우리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빠른 속도로 되는데 아무튼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종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종말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어떤 중간은 없어요. 그냥 의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기회 지금 우리는 적어도 교회 나올 정도 되면 그물에 걸린 것 같아요. 그물에 걸려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죠. 사람의 손길을 느끼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찾아가기 바랍니다. 획일적인 방법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다 각자가 자기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기쁨과 영광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삶을 통해서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예수 사람이니까 어떤 게 와야 돼요? 우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그 이름으로 어떻게 소멸되셔야죠. 그죠? 걱정과 근심이 그 예수님 이름으로 좀 나아져야죠. 그죠? 내가 죽을 걸 걱정하고 내가 아픈 걸 걱정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아픈데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때가리가 없는데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림의 사자가 먹을 게 없어. 몇 날 며칠 돼도 들소들이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생쥐라도 잡으면 생쥐라도 없어. 그러면 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굶어 죽지 그냥. 그럼 하나님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제가 그 동물의 한 어딜 보니까 사자가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막나게 말라가지고 나중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원래 사람도 저랬을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인간이 사실 인류의 역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온 거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사람이 대단한지를 보세요. 지금도 로봇이 이제 사람을 막 능가하잖아요. 그죠? 그 로봇을 누가 만들었어? AI 하잖아. 그 AI를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발전이 심해서 사실은 앞으로 5년 뒤에 세상은 거의 어떻게 달랄지 모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업군 자체가 이제는 거의 없어진대요.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은 1순위로 없어지는 직업. 그냥 의사도 관리하는 의사 정도. 수술을 누가 더 잘하겠어요? 로봇이 더 잘하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로봇은 실수 안 한다라는 거죠. 법률 정확히 이제 판사가 누가요? AI가 판결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빠르면 5년 내에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집마다 지금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죠? 없나요? 미안합니다. 전기밥솥 있잖아요, 그죠? 전기밥솥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움직이는 로봇이 우리 밥솥처럼 집에 한 대씩 다 있는 거죠. 막 몇 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관리하는 AI 하나 있고, 저 같은 댁으로 다니는 비서 하나 있고, 또 운전해주는 AI 뭐 자동차 자체가 AI인데 이제는 야 어디 가자 이러면 가고. 제가 얼마 전에 누구 차를 탔는데 진짜 얘기하듯이 하더라고요. 먼저 보기 맞는데 뭐 어디로 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뭐 찍는 것도 아니고 말로 그냥 뭐 동대문역 가, 다른 길로 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휴대폰도 다 돼요. 그게 다 되는데 자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린 그런 시대가 퍼뜩 다가왔다는 거죠. 정말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은 어쩌면은 생각보다 빨리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어느 학자들도 이렇게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인류의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길게는 몇십 년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50년, 뭐 아주 길어봐야 뭐 200년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00년이면 일단 우리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우리가 산대요, 또 그렇게 이제 또 오래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늙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뭐 개발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이 교통사고는 안 당하게끔 조심하세요. 어디 저 산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그냥 조심조심 다니시면은 그냥 뭐 엄청 빠르게 뭔가가 약이든 수술이 뭔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좀 좋으냐? 제가 생각에는 성경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확률도 높겠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핵폭탄 서로 막 쏴가지고 그거 엄청 뜨겁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좀 안 오고 좀 뭔가 예수님 가신 것처럼 좀 스무스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스무스하게 종말이 와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유를 잘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돌아다봐서 나에게 천국이 없다라면 지금부터 내 안에 천국을 잘 관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부터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주는 유익한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그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어부는 자기가 원하는 좋은 물고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물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물고기만 잡히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물고기도 함께 잡혔다. 마치 주인이 밭에 알곡을 뿌려 보니 그 옆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밤에 몰래 사탄이 와서 가라지도 뿌려놔서 알곡까지 가라지가 위험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놔두신다는 거죠. 물고기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고기만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쁜 고기,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고기는 나 어떻게 한다? 버려버린다. 풀무불에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놀아야 돼요?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선택할 만한 물고기랑 놀아야죠. 그죠? 주위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크리스찬이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좀 끼리끼리 노는 문화가 좀 기독교인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이면 일단은 사실 선입견적으로 약간 이렇게 안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선거 때마다 뭐예요? 갑자기 성경책 들고 나타나는 놈들이 무지 많아요. 그냥 그런 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그게 약간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있어요. 나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구나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어떻게 보면 맹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종교 얘기하면 벌써 뭐예요? 아무리 사람이 괜찮아도 저거 또 이런 게 맞죠. 그죠? 아무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 알곡이나 좋은 물고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곡이나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뭐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내가 뭐 열심히 뭘 봉사해야 되나요? 내가 누구 밥을 많이 사줘야 되나요? 그거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우리 말고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죠. 그 사람 중에서 종교 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 안 할까요? 열심히 밥 안 사줄까요? 좋은 종교인이에요. 어느 종교든지 간에. 거기서 좋은 종교인이라 그러면은 흔히
삶이 말고 보통 우리가 아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한 세네 개 있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천 말고 그 좋은 종교인들 중에서 좋은 종교인이 남 밥 뺏어 먹으러 다닐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봉사활동 안 하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지나갔는데 막 귀싸대기 갈기 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뭐야? 탁 발을 걸려 넘어지면 아유 내가 밟혀서 미안한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뭘 갖고 우리는 좋은 크리스천이 돼야 되느냐? 그걸 잘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각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예수님 보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뭐냐? 그렇게 생활하는 건 기본이고 뭐예요? 로마서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누구만 찾아야 돼요? 예수님만 찾아야 돼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만 해도 예수님은 구원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처럼 그렇게 믿었으면 너희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우리 생활이 크리스천처럼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때부터는 흔히 말해서 뭐 착한 일, 봉사 이건 다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그죠? 기본. 근데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이 땅에 율법이 맞지 않아. 일단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율법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투쟁하잖아요, 그죠? 그럼 투쟁하려면 어떻게 돼요? 착하게 투쟁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바른 소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가만히 누구처럼 저 광야가에 숨어서 살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와서 또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돌 맞아요, 안 맞아요? 돌 맞지,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길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답은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원래 우리는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넘쳐나야 돼요. 걱정, 근심이. 저는 가끔 교회 문을 잠그고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빠르면은 2층에서 다시 올라와요. 늦으면 저 밑에 내려가서 올라오고 더 늦으면 저 독바이역까지 아이 잠궜나? 걱정이 되죠. 그러면 빨리 생각하면 2층에서 올라오면 되는데 저 독바이까지 갔을 때는 아유 그래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뭐 다음에 와보면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반드시 잠겨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안 올라와요. 그냥 가요. 아유 그래 이제 뭐 누가 잠궈 주겠지. 그냥 저도 같은 거죠. 걱정과 근심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영역이지만 그리고 뭐요? 부끄러워 두려움이 넘치잖아요, 그죠? 우리 뭐 삶을 살고 나면 부끄럽지 않은 거죠. 두렵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뭐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딸이 이렇게 쓰던 깨끗한 물건인데 남 주는데 그걸 다 세탁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화장품 하나 얹어가지고 그렇게 줬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내가 쓰던 거 줬는데 이거 그 사람이 뭐 이거 뭐예요? 제가 보기에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지.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 좋은 걱정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지만 이게 뭐예요? 이것도 걱정이지, 근심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뭐예요? 그런 것도 물론 그런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걱정과 근심 있으면은 그것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아 내가 하나님스럽게 살구나. 또 뭐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잘못 가면은 율법 폐결론자가 될 수 있어요. 뻔뻔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살인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아, 반성하지 않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요. 지가 자살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정신적으로 뭐 그런 정신과 이런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사이코패스도 있고 소시오패스도 있고 뭐 오시오패스도 있고 오시오패스인가? 오시옵소서? 아무튼 그런 자들의 어떤 망상적인 삶 그리고 이 가치 소멸적인 삶 이런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보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끈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관심 알고교 좋은 물고기인데 그러면 알고교와 좋은 물고기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걱정과 근심이 많나? 내 삶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많나? 이런 생각을 늘 해보시고 돌아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돌아봐서 그런 것이 많으면은 또 지금부터 고치시면 되죠, 그죠? 그래 걱정할 게 뭐가 있어라고. 근데 이게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또 먹고 살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이거는 뭐 그냥 띵가띵가 놀아가지고 나 밑에서 이게 감 떨어지게 입만 벌리고 있고 그런 삶도
곤란하죠, 그죠? 그런 사람도 곤란하죠. 아무튼간에 어떤 형제가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채 교회에 나왔다. 밤새 고sob을 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 교회에 나와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면 교회 나와야지. 그런 사람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깨끗하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뭐 교회 굳이 안 나와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사람, 즉 이 세상에서 볼 때, 즉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스럽지 않은 사람은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지. 하나님 만나러 와야지. 또 뭐야? 목사님 만나러 와야지. 말씀 들으러 와야지. 또 성경책 봐야지,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친구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것도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자기 크리스찬이 아니야. 근데 크리스찬의 비호감을 갖지 않아. 그럼 뭐예요? 일단은 그 사람은 반쯤은 그물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반면에 막 엄청난 비호감을 갖고 있어. 그 필요 이상으로 비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가끔 지하철을 타고 보면 뭐 크리스찬이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크리스찬에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난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저것도 그물에 걸려 있나? 이 속으로는 막 그한테 겉으로 막 그러는 거지 이게. 그런 분 제 가까이 한 분 있었어요. 그 형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동생한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힌 거야. 그냥 형이 목사이기 때문에 전체 크리스찬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냥 알레르기부터 막 뭐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 사람 그 속에는 크리스찬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 박영만이라는 친구 매형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은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버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제일 무서운 사람 뭐야? 무시하는 사람이. 무덤덤한 사람이 어쩌면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에서 뭐 호감도 아니면 비호감도 갖지 않는 그런 무덤덤한 사람이 좀 어렵지. 그래서 어쩌면 누가 무당이죠. 무당하는 전도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따르더라고. 무당집이 보통 이제 흐름하잖아요, 그죠? 시건장치처럼 맨날 문 탁 열었대. 예수님 그 구원 받으세요. 탁 닫고 가고 그러면 확 뜨니까 그 무당이 맨날 저놈 새끼 막 이러는데 어느 날은 그러더래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무당 그분이 크리스천이 됐다 그러더라고. 전도를 그렇게 전도 누구 간증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맨날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냥 훅 해서 요즘 같은 뭐야 경찰에 신고하면 스토커로 걸리지 큰일 날 짓을 한 거지.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 게 그게 무슨 고구마 전도 방법인가? 뭐 계속 지르면은 나중에 아무튼 그러지 마시고요. 어찌간에 우리는 뭔가 지극히 아주 비호감이나 극에 있는 사람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물을 쳐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용서받고 사랑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변화받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깨끗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깨끗하면 좋겠지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백색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늘 백색이었다가 또 검해졌다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가라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실족당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당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사람을 봐야 되죠? 하나님을 봐야지. 그러나 교회가 사람을 보게끔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 설교가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까지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안 되죠.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죠.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물로 우리를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조이시는 역사의 그물 앞에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못된 성격도 바꾸고 못된 습관도 버리고 결국은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분이세요. 정말 똑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주님 품 안에 있게 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제게 앞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